우리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는데 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 그래도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서로 이렇게 축복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세상에 많은 말을 했고 세상 것을 많이 들었는데 마스크를 끼므로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서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라. 그 다음에 비록 가시적으로는 입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마스크를 낄지라도 꼭 저와 여러분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하다 보면 마스크가 언젠가 떨어져 나가요. 왜 이 믿음이 없을까?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마스크 낄지라도 그냥 마스크와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이기고 하나님 이 마스크를 걷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당에 와서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크신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 두 번째 오늘 시간인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본질, 관계와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영혼 살리고 세우는 삶, 이게 바로 예배와 선교,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놀라운 용서와 또 놀라운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삶을 이제는 제일 먼저 가까운 우리의 가족관계, 성도관계, 이웃관계, 직장 동료, 학교, 모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관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대인관계의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자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66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는 아주 간단하고 내용도 확실합니다. 간단 명료해요. 이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11장 전반부에 하는 핵심의 내용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함을 입어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어떤 착한 행실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고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어떤 행함이나 할례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1장부터 11장이 방대하게 그 이론을, 교리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12장 그러므로부터 16장까지 나타납니다.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전부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오늘 12장 1절 2절, 이 말씀이 16장까지를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을 우리 말씀에 뜨지 않지만 성경 가지신 분들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 11장까지 모든 얘기,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니? 어떤 행실이나 행함이나 착함으로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형제들아,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 예배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 24시간 일주일 한 달 365일 내 평생을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게 진짜 예배다. 이게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예배다.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다. 신령한 예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영적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가 2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를 받다는 이 말은요, 그냥 change, 그냥 뭐 새롭게 생각하고 느꼈어요,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transformation, transform. 여러분 영화 어린아이들 뭐죠? 아무튼 예전에 어릴 때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봤는데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가지고 그냥 체인지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본체로 원래는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하나님의 본체로 다시 변형되는 사건,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화됐죠. 그때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폼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물리적, 화학적,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변화되는, 토탈하게 변화되는 것을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삶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 몸을 드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예배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삶의 생활을 3절부터 이제는 16장까지 쭉 나가는데요, 처음에 3절부터 우리가 읽기 전 13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생활, 성도 간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순간 교회 생활은요, 우리 가정과 내 인생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가정으로 내 옆에 딱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잊지 마셔야 돼요. 가정과 교회, 영적 가정과 육적 가정의 균형을 얼만큼 잘 이루고 이 영적 가정, 육적 가정의 뿌리를 박아 내가 삶을 살아내는가,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3절부터 13절,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고, 다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됐고 한 몸이 되었다, 영적 가족이 되었다. 그러면 이 영적 가족을 어떻게 서로 존중하면서 지켜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13절까지. 각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이게 믿음의 크고 낮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각자의 주신 캐릭터가 다 있어요. 이것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그것을 요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의 생활 속에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우리 교회는 오늘 오셔서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등록하면 그때부터 우리에는 바리샤바 한인교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이 교회의 가르침과 말씀의 가르침과 우리 바리샤바 한인교회 규칙을 지키고 이 바리샤바 한인교회 멤버가 되겠습니다라고 등록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가족이에요. 마치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가 말을 하고 엄마 아빠를 부르고 이 자녀가 우리의 부부의 룰을 따를 때 내 진정한 자녀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가정은 아무 그때도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이 자녀는 나의 자식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내 동생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이죠. 영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 말이 하나 안 됐는데 하나 되라 이 말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내야 된다. 그냥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힘써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의 한 몸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한 영적 가정을 이룰 것인가를 13절까지. 그래서 거기는 사랑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겠죠. 그리고 서로 존중해라, 존경해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서로 섬겨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항상 놓지 말아야 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예배와 기도를 얘기하는. 그러면 성도들이 연약함이 보여서 서로 쓸 것을 공급하며 뭐가 필요한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위로가 필요해, 저 사람을 가만히 이제는 좀 놔둬야 돼,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를 예배하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서로 돕는, 서로 세우는 영적 가정으로 살아라. 이게 교회 생활이죠. 두 번째로 이 교회 생활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에 나가 영혼 살리고 세우는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말씀을 하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인간과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오늘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보통 인간관계 얘기를 안 해요. Give and take, receive and 그 다음에 send,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남다른 관계인데 이 관계는 이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성공하기 위한 인간관계, 서로 사람 속에서의 세상에 말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인간관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14절부터 툭 던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두 가지를 우리 살펴보고 그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들은요, 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항상 화목을 목표로 하고 화목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피스메이커로 살아내야 되는. 19절 다 같이 함께 1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런 말이 아니고요, 헬라어에는 이게 힘들지 않니? 이게 정말 힘들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크리스찬들이여, 성도들이여,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화목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관계가 엄마 아빠와 만남의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관계, 그리고 친구, 형제자매, 이웃관계, 친구, 성도,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많은 사업적인 비즈니스 관계, 알매 관계, 뭐 여러 가지 친분의 관계들,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항상 화목, 피세라는 겁니다. 항상 서로 평화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화목하는 그 구체적인 상황들이 14절부터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명령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이 원수라고 오늘 표현도 돼 있죠. 이 원수, 우리의 적, 이 악, 이게 다 박해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박해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박해는 그냥 우리를 그냥 한번 비판하고 너 나한테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뭐 이렇게 협박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폴란드에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협박하고 박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중동이나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저 중국이나 공산권은 실제로 박해하는 자들이 있죠. 이 박해는요, 이 원어의 뜻은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오히려 저주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끊임없이 박해받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다윗은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손대지 않아요. 끊임없이 화목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왕이여시여, 나는 당신의 생명,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고 도망다니고, 또 죽이려고 쫓아오면 또 가서 화평의 손을 내밀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적합하는 것이라는 거 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축복하라는 것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대시하라는 거죠. 무관심하게 내버려두고 안 보면 그만이지, 얼마 안 있으면 또한 지나가겠지,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 14절과 연과 관련이 돼 있어요. 내 원수,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가서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 때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동감하라는 거죠. 뭔가 공감하고 동감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뭔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박해하는 자, 우리의 원수들을 찾아가서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면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겸손하게 10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행하라.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어내라는 거죠. 화목하게 하라. 이 화목은 이 뼈아픈 나를 낮추지 않으면, 나를 깎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인간관계는요, 안 보면 끝이에요. 마음에 안 두고 봐도 스쳐 지나가면 끝이에요. 무관심하면 끝이에요. 섞지 않으면 밥 같이 안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지. 인간관계의 마지막은요, 항상
화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계와 교제는요, 항상 하나님의 이 화목을 전제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시고, 그러므로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인간관계의 화목의 기본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통해서 변화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화목을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의 직분, 피스메이커로서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말은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대사, 엠버서더 잘 아시잖아요. 각 나라에 있는 이 대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씀을 잘 따라서 마음을 전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각 나라에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통령 말을 전달하고 우리의 뜻과 의지로 우리에게 모든 그 국익들을 그 나라와 함께 협상하고, 대사가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만약에 대사님이 대통령에 안티이거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안티이거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대사님 내려놔야 되죠.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의 이 모든 의견과 또 모든 방향을 저는 못 따릅니다. 저는 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소사입니다. 이래가지고 대사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 믿는 자들이 이뤄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 되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사,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늘 항상 하나님이 전제 조건이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는 거죠. 그것으로 채워내야 새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지식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따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그 화목으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이익과 돈을 선택하면 안 되고 항상 관계를, 화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 화목을 향해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했던 것처럼 내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든 막혔던 장벽과 담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아이들 둘 있고
참 전도사의 삶이 한국은 왜 그리 지금 생각하면 참 은혜이고 성령 충만해요. 근데 이 왜 재정적으로 참 힘든지 몰라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전도사 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김 전도사 지금 참 개척하고 여러 가지 이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참 얼마를 좀 빌려달라고. 여러분 그 전도사한테 돈을 빌리는 것도 참 대단한 그 자기 후배한테, 물론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개척교회는 뭐 내고 하려면 또 사셔야 되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하니까 김 전도사 좀 어떻게 해서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드리고 안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카드로 제 아내 카드, 제 카드 내일 갚을게 꼭 빌려줘.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또 빌려주고 이 카드를 돌려막게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눈덩이같이 부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공이 하나 붙더니 앞자리가 바뀌더니 1,000만 원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원 사례비 받는 한 달에 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정말 힘든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빌려달라고 아내와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배 목사님을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돈 때문에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아니면 돈을 버리고 관계를 선택해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돈은 또 돌고 도니까 절대 끊지 말라. 그리 선배 목사님을 껴안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고 저 카드 다 정지됐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이제 제가 등재되는 그 순간 제 아내와 제가 카드사에 찾아갔어요.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정말 다 내려놓고 그 담당자를 만나서 제가 평생 갚을 테니까 제 신분은 이거고 제 한 달의 수익은 이거고 평생 갚을 테니까 제발 갚게만 해주세요. 저를 뭐 이렇게 얼리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웃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못 빌려주고 또 못 갚으니까 평생 갚겠습니다 하고 그 관계를 선택했어요. 화목을 선택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분이 참 저를 동생처럼 여기면서 갈 때마다 아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요. 근데 그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갚아버려요. 저는 한 달에 60만 원 받는 전도사였는데 몇 년이 걸렸죠. 정말 몇 년이 걸렸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한 달에 600만 원 받는 분들은 그 1,000만 원 별로 얼마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갚아주시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인간관계가 돈 때문에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관계를 선택하겠습니다, 화목하겠습니다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누구와도 관계를 끊지 않고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게 믿음 생활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둘째 크리스찬들의 삶의 관계는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관계. 오늘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잠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세상적인 그 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도덕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의미이죠. 이 17절뿐만 아니라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라, 이 표현은 단순히 악에게 지지 말고 그냥 소극적으로 악한 거니까 떨어져라 이것이 아니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그 선으로 이겨라는 거죠. 마치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남다른 인간관계로 되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처럼 되는 대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 자세를 가지고 그 악한 것까지도 원수, 적, 박해하는 자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오늘날의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고 네가 유익하면 나도 유익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적대시하고 너에게 무관심하고 그런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화목으로 그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받으면 이 모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도 넘쳐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 형상은 우리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지, 정, 의,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그리고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까지도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돼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줘야 된다. 그것을 향해 달려감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이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들 앞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죠. 오늘 19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리라. 하나님의 진노는요,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진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파괴하고 그리고 끊어버리고 안 보려고 하고 무관심하려고 하는 그 관계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쓰든지 그 원수가 화목하게 되도록, 그래서 그 원수를 우리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선을 행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상은,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상이 상급이라고, 시상식을 한대. 그래서 많은 상을 이렇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상이 잔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원수들의 앞전에서 풍성하게 그 원수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잔치하듯이 베풀며 잔이 넘치도록 함께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며, 이거예요. 이 뜻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을, 원수들 한번 봐라, 네가 나를 그렇게 했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줄 알아? 이런 걸 줄 알고 역시 뿌듯해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할 때 이런 큰 은혜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돼. 성경을 잘 봐야 돼. 그게 아니고 그 원수들과 함께 잔치상 앞에서 잔이 넘치도록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원수를 그렇게 하도록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은 것 같다. 이 말은 같이 함께 먹고 같이 함께 울고 같이 함께 즐거워하니까 원수가 미안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 원수가 보고
이게 뭔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외면하지만 끝까지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구나 라고 믿으며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원수 감롯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이 일을,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느 한 마을에,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고부간의 갈등이 되게 심했잖아요. 외동아들의 홀시어머니 집에 이 며느리가 시집을 갔네. 아니, 며느리가 시집간 게 아니고 한 처자가 시집을 갔네.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난 만큼 이 시엄마는 부잣집이에요. 그 외동아들이에요.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이 참 뭐라 그러죠? 인색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구두쇠인지 소문이 다 났어. 참 며느리 참 이런 집에 시집 와서 정말 고생이 많다. 아니야 다를까 시집 온 날 첫날 밤부터 어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어떻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유 없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이 며느리도 하루 이틀 참다가 도저히 못 참으니까 이 시엄마와 이게 갈등이 붙었네. 남편은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평소에 친하기 전에 한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한의사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했더니, 친하니까 저래저래 하면서, 한의사님 우리 시어머니 잘 아시잖아요. 동네방네 소문난. 그래요. 이분을 서서히 죽일 수 있는, 아니 죽인다기보다도 좀 몸이 좋아하는 보약이 있으면 암보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을 좀 타서 주시면 몇 년 안에 좀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약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한의사 고민을 하더니, 그럼 비밀로 합시다 하면서 고민을 하고 약을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루 3번 시어머니 앞에서 열심히 불 떼가지고 열심히 쫙 짜서, 요즘이야 팩으로 나와서 잘 먹지만 예전엔 다 이렇게 다렸잖아요. 그렇게 짜서 매 식기마다 꼭 챙겨드리서 하세요. 1년, 길면 2년. 이 며느리가 굿뉴스다 해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1년만 참자, 2년만 참자. 열심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려서 짜서 시어머니께 1달, 2달, 3달, 6개월, 7개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해, 내가 이렇게 참 늙어서 이제는 갈 날이 됐는데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도록 이 보약을 때마다 몇 끼마다 주니, 야, 우리 며느리 괴롭히지 말자. 아침에 자고 있으면 더 자라고 조용조용 자기가 가서 밥을 하고, 또 창고 열쇠를 하나씩 주기 시작하고, 돈을 더 주기 시작하고, 통장 하나를 주고 땅을 주고. 이 며느리가 너무 작전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뭐 시름 앓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때가 돼서 뭐가 됐나 이래가지고 어떡하지? 막 자기에게 희한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재산도 나눠주고 돈도 더 주고 자기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 세상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그죠? 너무 시어머니가 잘 해주니까 한의사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저렇게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 이 약을 좀 빼주시고 이제 보약으로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이 한의사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아주머니, 제가 한의사인데, 의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거기다가 그 독약을 탈 수 있겠어요? 다 보약이었으니까 그거 열심히 다려 드리세요. 아니야 다를까, 이 아주머니가 막 울면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그 동네에서 모범적인 정말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맡기고 평생 이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막 봉양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악한 것을, 비록 이 며느리는 마음에는 선함이 없었지만 이 한의사의 지혜로움으로, 갖가지 행함으로
매번 새끼 짜서 데려서 짜서 섬기는 그 선한 방법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듯이 박해하고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비대면하고 언택트하고 서로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서로 떨어져서 서로 마음은 있지만 대면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맞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찾아가 주님의 화목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할 것인가? 어떻게 쓰든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화목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예배의 능력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관계와 교제는요, 신앙적인 문제로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시켜야 돼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신앙으로 풀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관계, 화목관계,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무관심하고 그저 그렇게 주고받는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세태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모습은요, 성경이 진단합니다. 처음에는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이 불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법들이 성행한대요. 나아가서 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죠.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 무관심이에요. 사랑이 식어진다,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서로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들과는 아무런 생각 없어요. 나만 안전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는 너무 무관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인데 모이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임의 예배가 무너져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쓰든지 그것으로 달고 들어와요. 그것이 정당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얼마나 좋은 빌미입니까? 이 비대면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로 모이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코비드19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환경과 어려움, 이 고난의 터널, 환난의 터널을 속히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 믿음의 본질을 놓지 말고 믿음의 본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결론합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화목하기를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 그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